19세기에 영국의 왕립 아카데미를 졸업한 루크 필즈라고 하는 유능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자귀까지 받아서 루크 필즈 경이라고 부르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심지어 왕립 빅토리아 훈장을 받고 기사 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매우 잘 나가던 뛰어난 화가가 바로 루크 필즈입니다. 그런데 이 필즈의 한 살배기 첫째 아들이었던 필립이라는 아들이 그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필즈는 이 한 살배기 아들을 잃었던 그 경험을 계기로 의사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명작 하나를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자신의 아들이 아파서 죽어갈 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던 구스타브스 머레이라고 하는 의사를 모델 삼아 이 그림을 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그림을 보시면 한 병든 아기가 의자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팔이 쭉 늘어진 채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 옆에 의사가 아이의 병세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으로 볼 때 도저히 이 아이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의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끝까지 치료책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환자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의 그 숭고한 직업적 사명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좋은 의사의 모델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 가보시면 이 작품이 걸려있는 병원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처럼 이 그림을 가지고 미국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우표로 만들어지기도 했을 정도로 이 그림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명화로도 선정이 되었던 명작입니다. 근데 이 아이와 의사에게 집중을 하느라 놓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의 부모들입니다. 특별히 아이의 엄마를 보시면 이처럼 두 손을 모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이 아이의 아빠는 그런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어 힘을 보태고 있고 아이의 병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떨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이 아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엄마가 무슨 기도를 애타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엄마가 애타는 심정으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심정의 모습처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기그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은 언제 나왔냐면 시편 39편 3절에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심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기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이 하기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속삭임, 중얼거림, 탄식, 끙끙 앓는 소리, 한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 속으로 끙끙 앓면서 중얼거리고 있는 그런 소리 없는 탄식과 한숨의 소리, 그게 바로 하기그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슨 화려하고 절제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그런 형식에 맞는 근엄한 기도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답한데, 지금 당장 찢기고 상해버린 내 마음의 심정, 그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아뢰고 다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기그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 아이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타는 심정을 쏟아내면서 머리를 파묻고 울고 있었던 그 엄마의 심정,
애끓는 심정이 바로 하기그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에 대한 너무 심한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강대상에서 하는 무슨 대표 기도처럼 멋들어지게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정은 지금 우울한데, 내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억지로 거룩한 척, 괜찮은 척을 하며 온갖 형식에 얽매인 절제된 기도문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몇 마디 하다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체면 차린다고 밥이 나옵니까?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 응답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점잖게 천국회사의 사장님께 무슨 결제서류 찍어달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제 도장이나 찍어주시는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끔찍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바 아버지께 내 상한 심령, 속상한 심령,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픈 심정을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크게 망치고 친구하고 싸우다가 집에 들어온 겁니다. 부모는 아이의 축 처진 어깨와 어두운 얼굴 표정만 봐도 심장이 철컹 내려앉아서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한번 말해봐, 엄마한테 얘기해봐 하고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말을 건네보지만, 그런데 아이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저 혼자 내버려 두세요 하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숨죽여 우는 아이의 소리가 문 밖에서 서서히 새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문 밖에 서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 속상할 때는 혼자 있는 게 나아, 잘했어 우리 딸 잘했어, 그럼 박수 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을 제대로 못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날까요? 우리 아이가 친구하고 싸운 것 때문에 화가 날까요?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는 것은 아이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부모하고 나누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홀로 방 안에 틀어박혀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겁니다. 차라리 문을 열고 나와서 부모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나 시험 망쳤다고 속상하다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친구하고 싸웠다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모 앞에서 괜찮은 척 홀로 울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완벽한 모습이나 형식을 딱딱 맞춘 그런 화려한 기도의 문장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토해내기를, 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하기글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심정, 여러분의 마음,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한숨이라도, 탄식이라도, 그저 끙끙 앓는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마음 열고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에워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도 이해해 줄 사람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와중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 지금 답답하다고, 나 지금 억울하다고 그 속상한 심정을 인간에게 쏟아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 그 속상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심정을 쏟아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상한 심정, 상한 심정, 답답한 심정,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심정을 쏟아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심정을, 여러분의 상한 심정을 반드시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헤아려 주소서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속상한 심정 좀 이해해 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자신의 감정을 지금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을 때 진짜 속이 답답해서 그럼 미치겠다는 그 말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내 솔직한 심정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내 심정 좀 알아달라고, 내 속상한 마음 좀 하나님 이해해달라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기구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상한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다 알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란 왕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는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쉐와라는 단어인데, 독특하게도 구약성경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이 쉐와라는 단어는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나 좀 살려달라고 헬프미 하고 막 부르짖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쉐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지금 왕의 신분인데도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헬프미를 외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의 신분인데 아쉬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신분과 위치를 명확하게 세운 겁니다. 왕관을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이 왕인 양 교만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왕 노릇하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만이 왕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 애타는, 애끓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막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들어줄 때까지 몇 번이고 아뢰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왕에게 목숨 걸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팍하던 왕도 신하들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나의 왕이신 하나님, 저 정말로 이거 하고 싶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이번에 이 대학 꼭 들어가야 돼요. 저희 집 형편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왕, 우리가 모셔야 될 왕, 우리가 기도해야 될 왕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서 다 내려와 왕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란 들어주실 줄로 믿고 정성껏 아뢰는 것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란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편한 대로 편한 시간에 대충대충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1년 365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드리는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간절히 아뢰는 건 그것이 바로 왕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기도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이 아침이라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시간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윗이 아침을 정했다고 우리도 아침의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정성껏 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분주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세상의 잡음과 복잡한 생각을 조용히 정돈할 수 있는 시간, 이런저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정성스럽게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정기적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달빛 아래 냉수 하나 떠놓고는 달빛 달님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라리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차파라는 단어입니다. 차파. 이 단어가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보초병이 성루나 성문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전령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목이 빠져라,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며 쳐다보는 것이 바로 차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실 줄로 믿고 그 보초병처럼 목이 빠져라,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허공에 대고 쏴대는 화살처럼 한 번 쏘고는 어디로 쐈는지도 모르게 화살을 잊어버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를 잊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뇌신경과학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었는데, 이 뇌를 공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뇌를 서로 연결하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뇌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근데 그 뇌간의 중심부에는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신경망 덩어리가 그 뇌간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RAS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 매 초마다 약 4억 비트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촉감으로, 귀로, 후각으로, 또한 여러분 미각으로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지금도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뇌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귀를 통해서 옆 사람의 핸드폰 가방 안에 있는 진동 소리가 지징 지징 하고 지금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옆 사람이 하는 코 고는 소리도 지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제가 말하는 이 설교 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망상활성계가 그런 소리를 다 필터링하고 제거시켜 주니까 제 설교 소리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시야는 180도가 넘잖아요. 저 뒤쪽에 있는 것도 곁눈질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강대상도 보이고 뒤에 꽃꽂이 화분도 보이고 심지어 시야가 넓으니까 지금 찬양대석에서 찬양대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지금 다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망상활성계가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 목사님에게 집중해야 돼 하고 내 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활성계가 어떻게 기능하냐에 따라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평소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영적인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100% 믿음의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무심코 건넨 위로 한마디가 들려가지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우연히 들은 라디오 찬양가사 한 구절이 마음에 확 꽂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위로를 얻게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냥 길거리에 걸려있는 포스터 문구가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는 그날따라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처럼 너무도 명확하게 그날따라 뚜렷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내 상한 심정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원위치로 회복된 것도 아닌데 내 뇌가 수많은 정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불평과 원망,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 정보들 중에서 꼭 보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뉴스들만 필터링해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만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사람들의 뇌도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만 눈에 들어오고 그런 소식들만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언제적 이야기까지 꺼져나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막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무겁고 딱딱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숨이 막혀 지금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내쉬는 절박한 신음의 소리가 기도입니다. 절대로 마음의 문 걸어 잠그지 마시고 여러분의 찢어지고 상한 아픈 심정을 따뜻하신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솔직하게 다 토해내고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던 왕관도 벗어서 내려놓으시고 내가 앉아있던 왕자에서도 내려오셔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맞는 시간을 정성스럽게 정해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응답의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세계를 여러분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